말씀은 비슷한 처지에서 절실한 삶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두 중풍병자였는데 사람을 보지 않고 중풍병자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의 또 다른 주인공은 저희가 익히 아는 내 친구와 함께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 또 우리가 절실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소망과 비전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지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절실하고 또 너무나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통일을 소원으로 갖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줄곧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시고 계신데 지금도 그 어떤 분들보다 간절하게 염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두 명의 중풍병자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낫기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낫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일상의 먹는 문제, 또 생각하는 문제, 또 여러가지 즐거움을 갖는 문제보다 더욱더 앞서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갈망은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중풍병을 낫는 것,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병을 어떻게 감당해 왔으며 또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 만나서 이 병을 어떻게 낫게 되는지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에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생 소원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고 사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 질병의 굴레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중풍병, 평생을 남과 다르다는 열등감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자기 자신이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 아닙니까?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이들의 가장 오랜 갈망이며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풍병자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나면서부터 중풍병자였던 것 같아요. 그는 수많은 세월을 줄곧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천사가 이따금씩 내려와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휘젓는다고 합니다. 물이 휘젓고 딱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그 휘저은 물의 첫 번째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게 어떤 병이든 그 병이 낫게 되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뻥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거의 수십 년에 가까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이따금씩 그렇게 병을 치유해서 병을 고쳐서 나가는 사람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년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몇 달에 한 번일 수도 있는 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에 휘젓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수십 년째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천사는 와서 사람들의 병을 그래도 간헐적으로 이따금씩 고쳐주는데 이 중풍병자는 아직까지 치유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못했다는 게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병을 고쳐나가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억울해하면서 속으로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있는 시간이 벌써 몇 년째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차례가 오겠지. 나도 이 병을 언젠가 고칠 수 있겠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천사가 왔어요. 물이 휘졌습니다. 이제 내가 출발해야지.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죽음의 레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절실한 사람들,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내가 살 수밖에 이 병을 고쳐야 내가 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의 다툼을 벌이면서 그 물속에 기어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수십 년째 이 병을 고치려고 있는데요. 거기서 사지가 멀쩡하지 않은 이 중병자 입장에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나를 저 물가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병을 낳고 돌아가는데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병이 낫기를 너무나 갈망하지만 도저히 저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병을 치유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 친구와 함께 지붕을 뚫고요. 천장을 뚫고 예수님 계신 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유받았던 그 중풍병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집에 당도했는데 너무나 복잡복잡하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다시 절망하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저 약도 먹었을 것이고요. 용하다는 사람도 많이 찾아봤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그래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침상채 4명의 친구들이 침상채 들고 예수님이 계신 문 앞에 간 것 아닙니까?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문지기가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돌아가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겠냐. 그런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죽음을 각오했던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의 어떤 연예인보다도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 아닙니까?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요? 은평구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모였겠습니까? 은평구청장, 이재우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앞자리에 맡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오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이 말이 증명되는 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만나자마자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데 그 다음에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시비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바로 앞에는 그런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더럽다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중풍병자라고 하면 죄인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죄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나서서도 안 되고 사람들 앞에 눈에 보여서도 안 되는 이 더러운 죄인이 더러운 병자가 예배드리고 있는 천장을 뚫고 여기서 내려온다? 이건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런 것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도 해피엔딩입니다. 이 중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그 병을 치유받는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둘 다 너무나 간절한 상황이었죠. 인생 가운데 너무나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절망들이 반복되던 사람들입니다. 일상 가운데 그 절망을 해결하고자 너무나 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픔의 지경에 있었던 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이들의 질병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벽이 이들의 앞을 가로막았다라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중풍병자는 그 많은 병자 중에 오직 한 명밖에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규칙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 가운데 천사가 내려오자마자 거기서 자기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1등밖에 고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1등이 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던 그 시기에 있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거기에서도 너무나 중한 병을 앓고 있어서 중풍병자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경쟁의 체제 안에서 그 죽음의 레이스 안에서 도저히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갈망만 채우기 위해서 바빴던 그런 구조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끄집어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밟고 지나가는 그 무력한 상황 가운데 이 중풍병자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벽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내 친구와 함께 있었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벽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로막는 그 벽, 편견의 벽이며 또 경쟁과 차별의 벽입니다. 이거는 이 중풍병자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벽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두 중풍병자의 마지막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었다라는 겁니다. 38년을 병자로 살아왔던 중풍병자도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을 고생시키면서 지붕을 뚫을 수밖에 없었던 그 중풍병자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유되었다라는 거죠. 그 평생을 갈망했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요, 이 둘에는 차이점도 극명하게 있습니다. 한 명은 38년째 혼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냥 기다리는 처지에 있었죠. 이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였습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면서 바로 얘기했죠. 누가 나를 저 연못으로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한 사람은요, 그런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목숨까지 걸고 자기와 함께 세상에 어디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들과 함께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던 지붕을 함께 뚫어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중풍병자 모두 절망을 경험하면서 삶에서 이 병이 치유되기를 갈망했고요. 또 그것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 최선을 다한 일상의 투쟁과 일상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벽에 부딪혔을 때는 그 벽을 넘어가고자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인생을 바꿔줄 예수라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누가 더 행복했을까? 또 우리는 누구와 더 비슷한 처지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두 사람 중에 그렇게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친구들과 함께했던, 자기와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식사를 나누고 또 고민을 함께 나눴던 그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면서 멀쩡한 사람들도 생각할 수 없는 지붕을 뚫고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그 중풍병자의 삶이 참 부러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같이 이 좋은 만남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만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혼자 믿어도 구원은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천국의 문은 우리 가운데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더욱더 기쁘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경지들, 또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누리고 또 함께 열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좋은 만남 교회는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혼자서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 나의 일상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시대의 고민과 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감정이입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 또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힘 아닙니까? 저는 그런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중풍병자는 내 친구 덕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죠. 이 내 친구는 중풍병자 친구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좀 처져 있고 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이 4명의 친구, 그냥 멀쩡하기 때문에, 사실 멀쩡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갈급하지도 않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소원이지도 자기 인생이 바뀌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던 이 4명의 친구조차 덩달아 예수님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 인생이 바뀝니다. 병을 치유받았겠죠. 근데 중풍병자와 함께 예수님 만났던 4명의 친구의 인생 변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자기 친구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붕을 뚫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인생 자체도 그냥 육체적인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에서 좀 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연약한 사람, 누구는 강건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서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짐이 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이 사람 때문에 결국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진수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바로 우리가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현실의 앞에 어떤 벽이 있을지라도 지붕을 뚫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38년을 갈망하면서 기다렸던 한 사람도 또 지붕을 뚫고 예수님 만나는 그 한 사람도 결국 예수님 만나서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야외 예배를 갑니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정말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기쁘구나, 즐겁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 간절히 느끼시고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오랜 시간 오늘 저녁 때까지 같이 있을 테니까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 누구는 계속 고기를 주워 먹기만 하고 누구는 고기를 굽기만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지붕을 내가 먼저 뚫을 수 있는 그런 실천과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오고 가는 길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또 특별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할 텐데 저같이 특별히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오늘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동안의 안부도 물어보시고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계획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는 진정으로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진심으로 믿기를 바라고요. 오늘이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